11절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아멘. 그 다음에 18절입니다.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2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2장 4절은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2장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세상의 소리, 사람의 말 아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간에 제가 고린도서를 6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교회에 혼자 있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사도행전부터 읽을 차례여서 집에 이제 갈 때 보니까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고, 또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사도행전을 읽다가 잠이 들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12월달, 1월달에 성경 10독을 한번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못 지킬 것 같아서 제가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감사한 게 뭐였냐면, 저는 이제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이곳저곳에 다니고 또 20살 때부터 교육자가 돼서 이곳저곳을 다녀봤는데, 또 지금도 이제 가끔 시골에 가면 새벽 기도를 가서 막 방언 기도하면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제 그게 보면 방언 기도 하지 말라고, 자기 교회에서는 방언 기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를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런 사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어떤 데서는 방언 기도 해도 되고 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렇게 다 가르침이 다를까. 그리고 저는 우리 교단 신학교도 다녔고 또 뭐 다른 데도 다녀봤고 해봤는데 교수님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고린도서를 읽으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1월달, 2월달 중에 교회 신앙생활, 특별히 2020년도에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합시다 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이 어느 날 제자들을 불러놓고 시험을 보십니다. 졸업시험이죠.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많은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래놓고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3년 4개월 동안 나를 쫓아다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이냐, 누구냐 라고 고백을 했더니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답. 그래서 한 사람이 대답했는데 12사람이 동시에 졸업시험에 패스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네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근데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캐톨릭은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을 했고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얘기를 하지만 거짓말입니다. 왜?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이루고, 또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집사님 일로 인하여 핍박이 일어나서 7 집사를 주축으로 사마리아에서 전도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이방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를 전하면 성령께서 일하시고, 성령이 일하시면 예수를 믿게 되는 이런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서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돼요. 자, 그러면 베드로 위에 계속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그 교회, 그곳에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가는 곳마다 개척하는 그런 역사를 보면서 교회는 전도하면 교회가 세워지고 전도하지 아니하면 교회는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시기 전에 우리 예배당에 오시기 전에 얼마나 많은 큰 교회, 얼마나 많은 교회를 보셨어요. 큰 교회는 왜 커졌느냐? 전도해서. 작은 교회에서는 왜 작은 교회냐? 아직 전도 안 해서. 그럼 말을 뒤집으면 작은 교회도 전도하면 큰 교회가 될 수 있어요. 큰 교회도 전도 안 하면 작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보다 이 교회에 사명이 있어요. 이 교회가 왜 모여졌나 하는 얘기를 좀 드릴 건데요. 자, 특별히 오늘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예요. 제가 고린도를 2번 가봤는데 신앙생활 하는 건 지금 볼 수는 없겠지만 그렇구나, 교회가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신앙생활 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정말 고린도 교회는 읽어보면 은사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또 고린도 교회가 부자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장점이 많았는데 고린도 전서 후서를 보면 11가지의 교회의 문제점이 있어요. 근데 소소한 문제점이 아니라 야 이거 교회야? 이건 난장판이네. 세상보다 더하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하네. 이런 소리 들을 정도로 은사도 많았지만 문제도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야, 내가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이런 고린도 교회의 사정을 알리러 온 사람들이 3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이 소식을 알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고린도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분쟁이 있대요. 분쟁.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진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진실이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대요. 교회를 세우면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못 이기는데 왜 음부의 권세가 못 이기는데 왜 싸우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 건물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이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세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근데 착각하는데 교회 그러면 예배당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예배당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그 신자, 이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읽으시면 교리를 믿다가는 내가 지옥 가겠다. 정말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한번 예수님이 내 구세주라고 고백하면 나는 영원히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렇게 들어봤어요. 근데 성경을 여러분 진실로 읽어보세요.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이거는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정말 맞아요. 맞는데 그 구원이 나 예수 믿어요 라고 딱 한 번 내뱉으면 영원히 확정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십시오. 그 수많은 성경의 얘기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걸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즉 교회에 나와서 나 예수 믿습니다 딱 한 번 고백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 구세주를 믿고 그렇게 살다가 선한 싸움 싸다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다가 예수를 위해서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런 교회, 즉 능력 있는 교회,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예수 피가 충만한 교회, 말씀대로 가는 그 교회는 절대 음부의 권세가 못 이긴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단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은사도 있고 자랑할 것이 많지만 온전히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과 말씀대로 살다가 실족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에베소에 쭉 나오잖아요.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결코 교회가 쉽게 망하거나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교회에 기회를 주시고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고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기 때문에 교회만이 주님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 즉 교회를 바꾸면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망하지 않아요. 2020년도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신다고 하는 위로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고린도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 분쟁이 있고 11개의 문제가 있다니까요. 막 입에 담기도 심각한 문제들을 이제 다음 주부터 쭉 다루게 될 텐데, 자, 그런데 이제부터 본론의 본론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교회를 왜 세우셨느냐? 자, 12시에 예배 마치고 점심 먹으라고 교회를 세우셨다. 아니면 친교하라고 교회를 세우셨다. 아니면 예배당을 멋지게 지라고 교회를 세우셨다. 아니면 헌금을 많이 모아가지고 봉사하라고 교회를 세우셨다. 땡! 근데 여러분, 우리는 큰 교회, 좋은 교회는 이 네 가지를 잘하면 좋은 교회라고 하는데, 절대로 성경은요, 좋은 교회는 18절에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대요. 십자가의 도가 뭐냐? 우리 길거리 가다 보면 도를 아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도는 뭐예요? 조상한테 절하고 제사 지내면 잘 된다고. 여러분 한번 끌려가서 한번 그 2만원, 3만원 내고 새우깡 펴놓고 절하는 거 한번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그들의 그 말이 조잡한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의 도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하고 사이가 안 좋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네.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그 사랑을 아들을 죽이시고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으로 보여주셨어요.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시고 아들 죽이신 만큼 사랑하셨고, 또 세 번째,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기꺼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루시고 죽으신 예수님이 내 구세주가 된다. 그리고 네 번째, 예수님은 죽었다 살아났고 부활하셨고 이제 구름 타고 가신 그대로 이 땅에 오실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실 그때에 이제 휴거라는 사건이 일어나고 또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있다고 하는, 그래서 믿는 사람은 구원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도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라 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질 목적은 이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 사랑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말하고 교회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를 말하거나 어떤 특정한 돈 많은 사람, 유명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이 예수를 우리가 전하는데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말이 번역상에 많은 오해가 있는데요. 여러분, 전도가 미련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말 뜻은 이런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 이렇게 말로 그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이럴 필요가 없이 예수 복음, 예수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전하면,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오셨어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오셨어요? 자기 백성이요.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마다, 목사님들마다 가르치는 게 달라요.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오셨느냐?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면 아들을 낳으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셨고, 또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를 번역한즉
그가 자기의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 꼭 자기 백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온 인류를 만드셨지만 예수님은 이제 신약 성경을 눈 씻고 이렇게 쭉 보세요. 다 자기 백성. 오늘도 제가 성경의 근거의 구절을 말씀드릴 텐데 믿는 자, 하나님의 백성들, 창세전부터 예배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알지도 않고 예수를 믿기로 마음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별 얘기를 해도 그들은 압니다. 근데 하나님이 택정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은 상황과 때가 좀 다르지만 그 복음을 믿기로 하나님이 다 그 복음에 씨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게 하실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복음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내 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전도를 위해서 세워졌는데 전도는 다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때가 안 됐지만 어느 때가 되면 믿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 얼마나 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택정하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별 얘기를 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는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입을 열어서 전도할 때 택함 받기로 한 사람들은 믿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때를 얻는다고 하는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런 거더라고요. 돈 주고 때를 사라. 기회를 사라. 그러니까 때를 얻던지가 원어에서는 돈 주고 때를 만들라. 그러니까 저 사람이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물건도 갖다 주고 커피도 사주고 마음을 얻는 이런 것을. 근데 그 사람이 아직 때가 안 됐지 몰라도 때가 되면 택정함을 받은 사람은 예수 믿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어렵게 할 게 뭐라 아니라 교회는 전도를 위해서 세워졌고 전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게 돼 있어요. 전도하면.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전도해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전도는 100% 성공입니다. 왜? 믿는 사람은 믿게 될 것이고 안 믿는 사람은 뭐라고 해도 안 믿게 돼 있으니까 전도는 몇 프로 성공해? 100%.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교회가 부흥하는 큰 교회들은 여러분 뭐 큰 교회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큰 교회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과 수고가 있어서 그 교회가 됐겠습니까? 큰 교회 여러분 축하해주고 격려해 주셔야죠. 못난 사람처럼 큰 교회 욕하고 다니면 안 됩니다. 자, 큰 교회는 왜 큰 교회가 됐어요? 전도해서요. 작은 교회는 왜 아직 작은 교회예요? 전도 아직 안 해서. 우리 박사원에서 공부했던 저하고 나이도 같고 그 친구 목사님이 있는데 저랑 같이 개척을 했는데 교회가 엄청 커요. 근데 그 목사님보다 사실 객관적으로 제가 요만큼 잘난 것 같아. 제가 생각하기에. 근데 그 목사님이 큰 교회 된 것은 그 목사님은 전도에 미쳤어. 밥 먹어. 그러면 오늘 막 그 몇 시에 지금 전도대원들 나가서 이렇게 해야 되고 아니 밥 먹어. 저는 밥 생각만 하는데 그 목사님은 전도 생각만 하더라고요. 여러분 잘나고 잘못나고 많이 뵙고 많이 배우지 않는 거 소용없어요. 교회는 전도하면 부흥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로 바꾸면 뭐예요? 우리도 전도하면 전도 잘할 수 있어요. 왜? 믿기로 된 사람 어차피 믿을 거고 안 믿기로 된 사람 어차피 안 믿을 테니까 입을 열어서 예수를 믿으라고 외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2020년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은 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세워졌으니까 예수 믿으라고 할 거예요? 예수 안 믿으라고 할 거예요? 대답을 안 하신 분은 정심에 애찬의 암초를 씹으시길 바랍니다. 애찬의 암초가 뭐다냐? 돌.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교회는 왜 세워졌느냐? 십자가의 도만 너희들이 얘기를 해라. 교회가 크든 작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그냥 예수의 이름을 외치면 믿기로 된 사람은 믿고 안 믿기로 된 사람은 안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몇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을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별명이 이름이 뭐냐면 아멘이에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아멘이시래요. 여러분이 아멘 찾으면 지금 누구를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믿는 대로 되고 말하는 대로 되고 성경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부르시는 대로 믿고 부르신 대로 하게 되면 자연 성장, 하나님이 그 자연적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될 수밖에 없고요.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전도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까요? 복을 안 받을까요? 하늘의 별같이 빛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우리 2020년도에는 성령 세례를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2020년도에는 내가 교회 다니는 목적 구원받았으니 십자가의 도를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근데 이 아멘이신 예수님이 디도서 1장 2절에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는요, 자기의 말씀, 즉 예수님의 말씀이 그 전도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전도가 밀어난다고 하는 것이 진짜 멍청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전도는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구원받기로 한 사람을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전도만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 중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의 말이 뭐예요? 자기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 예수님의 말씀, 우리를 통하여 전해진 예수님의 말씀이 믿는 사람들을 내가 구원하겠다, 믿는 사람을 내가 선택했다, 영원전부터 그 말씀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서 우리의 말을 듣는데, 즉 우리 말 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약속이신 내가 널 구원하겠다, 내 구세주가 되겠다고 하는 말이 들린대. 그런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말을 듣지 않는데, 우리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 말씀, 내가 너의 구세주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전도는 뭐냐? 간단한가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구원자였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들리는 사람이 있고 안 들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들리는 사람은 들어서 믿을 것이고 안 들리는 사람은 안 들리니까 안 믿을 것이니까 우리의 전도는 몇 프로 성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를 얻든지 얻지 않든지 전하세요. 제가 자꾸 써먹어서 죄송한데 우리 백권사님한테 양해를 구할게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요양원에 다닐 때 어떤 분이 제 앞에 있어서 교회를 댕기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안 댕긴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라고 그랬더니 어느 교회에, 제가 은혜와 평강교회 목사라고 그랬더니 한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새가족 초청잔치 우리가 3개월마다 했는데 안 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도 안 왔어요. 세 번째도 안 했는데 이때는 되게 좀 이제 친해져서 제가 이제 나이도 갖고 그래서 그때 이제 그래서 농담으로 이번에 우리 교회 안 오면 안 된다고 제가 이렇게 장난식으로 심한 말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두 번째 제가 친구 초청잔치에 오라고 그랬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앞으로 이제 교회를 다니면 다른 교회 말고 저 교회를 다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아니 그때 저한테 얘기를 해줬으면 얼마나 제가 그 희망을 가지고 전도하겠어요. 세상에 안 갈처럼 안 나올 것처럼 그러시더니 우리 교회 권사님이 됐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백권사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에요, 안 선택한 사람이야? 네, 맞아요. 제가 전도도 막 가는 협박식으로 안 오면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믿을 사람은 믿는 거고, 지금 그렇게 지금 전도에 공을 들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한 십몇 년이 됐는데도 콧등으로 안 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아직 때가 아니어서 조금 있다 나올 사람이던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던가.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생각하면 캐톨릭에서 말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아직도 못 내려와가지고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 캐톨릭 그 신자들은 예수님 목걸이 이렇게 달면 예수님이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아직도 못 내려왔잖아요. 웬만하면 예수님도 좀 내려오게 하시지, 우리는 예수님 내려왔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언제까지 피 흘리고 고생하고 그런 주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현주소를 제가 보여드릴까요? 예수님 한번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아멘. 다시 한번.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싶지 않으세요? 자, 요한계시록 1장 13절을 펴보십시오. 언제까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계신 줄 아시는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생중계로 연결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자, 예수님 나오세요. 네, 예수님 나오셨습니다. 1장 13절 다 같이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일단 예수님의 그 의상은 좀 긴 옷을 입으시네요. 그 다음에 가슴에 금띠를 띠고, 뭐 루이비통 이런 거하고 비교가 안 되고 그냥 금으로 만든 띠를 계시네요. 그럼 일단 예수님이 부유하신 거예요? 지금 가난하신 거예요? 지금 언제까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혀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긴 옷을 입고 계시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시고 14절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러니까 너무 표현할 수 없는 그 하얀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 중환자실에서 무균실에서 천사를 만났을 때 옷이 얼마나 은빛은 나는데 반짝거리고 뭐 표현할 수 없는, 이 세상에 그렇게 화려한 하얀색 빛나는 걸 아직도 형용하지 못하는데, 근데 천사가 그 정도인데 우리 주님은 그런 모습을 지금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자, 아직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 피칠칠 흘리시고 막 그냥 다 이루었다 막 목마르다 그런 모습으로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에 그의 눈은 뭐 같고? 14절 불꽃 같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보는 많은 사람들은 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그 주님을 전하는 겁니다. 그 주님의 현주소를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가 크기 때문에 예수 믿으세요 자신있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들은 이 예수님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큰 교회이기 때문에 큰 교회에 등을 업고 전도하는데, 여러분, 큰 교회 작은 교회 위축될 거 없어요. 우리는 이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큰 교회 예수님은 키가 크고 작은 교회 예수님은 키가 작은 게 아닌데, 우리들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교회는 큰 교회를 보고 작은 교회는 작은 예배당을 보고 전도하기 때문에 연약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건물에 매여 계시죠. 아멘. 아멘. 우리 수요일날 엘리베이터에서 우리 지금 그 최영수 그 자매님이 그러더라고요. 왜 교회 안 나오셨냐 했더니 나올 거라고. 병원에 입원해서 못 나왔다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이 교회 말고는 또 오해를 마세요. 이 교회 아니면 이 안에 있는 것을 쫓아낼 수 없는 이 동네에는 없는 건 알고 자기는 여기 평생 나와야 된다고 그 엘리베이터에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 엘리베이터 앞에서. 아멘. 큰 교회가 능력 있는 게 아니고 예수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거예요. 목사가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능력 있는 거예요. 어떤 성도들 앞에 가면 그냥 제가 말을 못하는 그런 성도가 있고요. 어떤 목사님 앞에 가도 제가 자신있게 말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왜? 예수가 있으면 내가 그분 앞에 낮아질 수밖에 없어. 예수가 없는 목사님, 예수의 능력이 소명한 목사님 앞에는 큰 소리 칠 수 있어. 예수 똑바로 믿어라. 여러분, 예수가 능력입니다. 예수를 가진 만큼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15절 그의 발은 풀무불, 아시죠? 대장간에서 막 그 쇠를 달구는 그런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고, 16절 그의 오른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이 날선 검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18절 곧 살아있는 자라. 그분 살아계세요? 안 살아계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살아계세요.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깜짝 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누가 가졌대요? 지옥의 열쇠를 마귀가 가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사는 거,
그 다음에 또 마귀도 그 지옥에 집어넣어가지고 열쇠를 잠글 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세요, 예수가 세요. 그러니까 센 예수를 믿게 하려고 전도하는 겁니다. 결국은 지옥 가고 망하게 하는 약한 마귀 믿지 말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게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싸움이 있는 교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주는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다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고린도서의 11개의 문제라던가 세상적인 문제가 드러나면 첫 번째 돌이키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것인 것을 기억하시고, 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살펴볼 때, 첫 번째, 교회는 뭐하러 모였어요? 전도하라고 모였는데, 전도는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전도는 말 잘한다고, 많이 배운다고, 하는 게 아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 전도 못해요. 저 말 못해요. 이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전도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즉 이 말은 성령님은 능력이고 성령님이 계시는 곳이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성령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목사 한 사람이든지 성도 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다든지 성령 충만히 받고 이 세상에 나가면 전도, 즉 잃어버린 사람 찾고 구원받을 사람 받고 안 받을 사람 어차피 못 받는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는 성령 충만 받은 목사님이 계시던 성도가 있었던 거죠. 장석교회를 가니까 서울에 가면 장석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발자국, 손자국을 이렇게 떠났는데 5,000명 전도한 사람이 3명이더라. 자, 주한 장로교회에 지금 목사님 되셨지만 그 집사님, 안광자 그분인가요? 그분이 10,000명 했대요. 우리 교회도 딱 한 사람 와가지고 10,000명 전도하면 우리 교회 10,000명 교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교회의 크고 작음을 보지 말고 성령 충만히 받은 다음에 나가서 전도하면 3,000명, 5,000명 허다한 무리가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세요. 그래야 전도할 수 있어요. 전도하라고 나가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성령 충만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전도하는 것인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전도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 충만 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